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살게 하는 초대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더 감동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찬양 인도하는 선현인 집사님은 이렇게 처음으로 또 찬양 인도하는 리더로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죠. 네, 정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런 노력을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조태영 형제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의 특송도 너무 가슴 뭉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최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기에 담았어요.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미셔널 리더를 세워가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더 강하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셔널 리더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아웅묘 집사님도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한국어로 준비해서 저렇게 기도를 드리는지 한국어 선생님들 정말 복이 있을지어다. 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코칭해 주시고 격려 위로 축복해 주시는 그 마음들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셔널 리더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참 역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이 32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치는 시간들이에요.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참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더운지요. 그 더위가 얼마나 심하면 나뭇잎들이 이렇게 타버리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무들은 말은 못하지만 나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서 55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범죄해서 그 범죄한 그 참 그런 습관과 버릇을 좀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에 70년 가서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을 뼈저리게 겪으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깊이 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70년 있으면서 바벨론화 된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서 이미 70년 동안 많은 생각과 마음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뭐 더 이상 미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고 이런 거에도 굉장히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70년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우상 숭배하는데 다 써버리고 돈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쫙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목말라 하는 모든 사람이 생기를 다시 찾기 위해서 물가로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물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로 다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물가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가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 누구나 생기를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고, 너 많이 지쳤지? 내가 회복시켜 줄게. 힘이 많이 떨어졌지? 내가 생기를 불어 넣어 줄게. 내게로 좀 와. 내게로 좀 가까이 와.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누구 한 사람 제한이 없어요. 오늘 1절에 의하면 오라 너의 모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범위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희는 와서 먹고 마시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포도주와 젖, 이 밀크, 우유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매일 먹어야 하는 그 생활 필수품이에요.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렇듯이 매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매일 마셔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다 오랫동안 됐든 야곱의 우물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야곱의 우물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스스로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꽃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마르지만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존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보면은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다 이렇게 해줄 것 같고 채워줄 것 같고 도와줄 것 같고 하지만은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요, 그런 마음 생각들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너무 기대하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샘물은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7잔, 8잔의 물을 마셔야 돼요. 이 물을 마셔야 우리 몸에 이 세포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한순간 어느 때는 우리 몸이 막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때 몸이 뭐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셔야 돼요. 그죠? 물을 안 마시면은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되려면은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들이켜야 돼요. 들이키는 수준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일 구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저는요, 주님의 은혜의 샘물이 필요합니다. 내게 생수를 먹여 주십시오. 은혜의 생수를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은혜를 먹는다.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영적 건강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유지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위하여 모든 자신의 에너지와 쉼은 열정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소비하지만은 또 그 재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보면은요, 계속해서 삶은 목말라요. 계속해서 삶은 배고파요. 결코 채워짐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놓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오늘 시대를요 대량 소비 시대라고 합니다. 그 전제는 대량 생산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대량으로 소비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인간의 외적 조건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롭게 갖추어져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영혼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영혼은 이렇게 대량 소비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더 목말라하고 더 배고파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점점 초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어요. 더 많은 풍요를 쌓고 더 많은 것들을 쌓기 위해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사회적인 부작용들을 보십시오. 제가 놀랐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토요 모임을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좀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커피 소비가 세계 2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낮에는 전부 커피잔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연간 커피를 367잔을 마신대요. 제가 매주 이렇게 좀 놀라게 하는데요. 가격으로 따지면은 8조 6천억 원. 예, 조금 놀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다 1등, 2등입니다. 예, 놀랍잖아요.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잘 마시고 세계 다 1등, 2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먹는 지수는 세계 1등, 2등이에요. 노는 지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여러분 한 잔 이렇게 들이킬 때마다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해요. 내가 세계 2위를 마시고 있구나. 지금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지수 있잖아요. SQ라고 그래요. Spiritual Quotient. 여러분이 영적 지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지수는 점점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생기 있게 살지 못합니다. 영적 지수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최근에 보면서 그랬어요. 한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SQ, 영적 지수가 높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수가 낮아질수록 사회의 건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SQ, 영적 지수가 낮아질수록 사회의 불안 지수가 올라가고 중독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요 모임을 하면서 한국인의 중독 지표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80여 가지의 중독에 빠져들고 있다고 그래요. 중독의 그 요인들이 80여 가지예요. 그만큼 공동체 사회 위험 지수가 반비례해서 높아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풍요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놀고 이렇게 풍요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세계 1, 2위를 그렇게 유지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생기 있게 살지 못해요. 기쁘고 즐겁게 살지를 못합니다. 행복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람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짜의 은혜, 이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얘는 한 명도 열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어야 진정으로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혼의 채워짐이 있고 영혼의 지수가 높아지게 될 때 삶의 의미와 삶의 뜻을 더 깨닫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아야 사람은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향해서 서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 살 때 우리는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채우는 비결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자,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모세오경에도 그토록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 쉐마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쉐마예요. 들으라. 들으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쉐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 한 사회 공동체, 한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 제대로 건강하게 살려면은 들어야 돼요. 다 쉐마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듣고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카르예요. 자카르. 히브리어로 이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이 두 가지예요. 쉐마, 자카르. 같이 해보시다. 쉐마, 자카르. 여러분, 이거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 채워짐이 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다, 가정도 쉐마 공동체, 교회도 쉐마 공동체, 한 나라도 쉐마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자카르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카르 공동체, 기억하는 공동체.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 공동체,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는 나라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돼야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묵상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늘 끊임없이 기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묵상이 체질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라로 묵상하는 자로되.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을 열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아쉬래요. 히브리어로. 너는 참 행복자야.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이미 선포해 주고 계셔요. 그 정체성을 확인해 주고 계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루트를 벗어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묵상, 메디테이트, 이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어떨지라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광풍, 수많은 문제들,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루트를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묵상을 붙들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묵상은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계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춰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 잘못된 내가 익혀왔던 과거에 내 잘못된 내 스스로 형성한 세계관 또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삶의 방식,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끊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어요. 그때 영혼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설계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 앞에 서봐라. 내가 채워줄게. 내가 만족시켜줄게. 여러분, 이 다윗은요, 우리보다 정말 1500년 이상 앞선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믿음으로는 샘플되는 사람이에요. 다윗도요, 시편 42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시냇물을 찾듯이 자신이 그렇게 목마른 삶을 살았어요. 이게 목마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얼마나 지친 인생살이를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묵상의 힘이에요. 묵상의 힘. 다윗은 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은혜의 샘물을 마셨어요. 다윗은 매일 육신의 떡만 취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떡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여 주님만이 내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늘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자신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간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패하시고, 이게 누구를 패하셨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은 이제 하나님 마음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수준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부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스토리, 부정적인 소식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다 안 돼요. 매일 들리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중요한 또 하나의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함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임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셔요. 반드시.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차원에 머물면 안 되고 더 한 차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를 향한 사명의 프로젝트를 알려줄 테니까 가까이 와서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 기울여 가까이 간 사람들은 다 사명의 대장정의 길에 올라선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 사명의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삶의 진정한 목적이 있어요. 더 놀라운 채워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먹으면서 더 알게 되는 것은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고 더 영적 수준으로 나아가는 삶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보십시오. 다 하나님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차원으로 더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목마름만 채우는 그런 교회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알고 사명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놀라운 사명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한 차원 다른 사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의 비전을 세워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채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채움받은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와 삶의 기쁨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뭐 커피 세계 1등 2등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다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허무감을 느끼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만족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성취하면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기쁨이 내 인생을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이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보십시오. 굉장한 허망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비통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절망에 덫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여러분 나가서 그러한 모든 올무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을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된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구 살아갑니다. 깨어져서 살아갑니다. 온통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썩은 양식으로 영혼의 줄임배를 채우려는 욕망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초대를 해야 돼요. 그들에게 참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명을 살라고 하나님이 한 차원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만나야 하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어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머니를 뵈러 이렇게 가끔 갈 때마다 참 돌아오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정말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고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허락한 시간이요,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매일 절감하면서 와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시간이 나는 아직 젊으니까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다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 하면 하나님을 힘다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들에게 주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만 알아요. 그 힘겨움도 자신만 알아요. 그 삶의 지침도 자신만 알아요.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불러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 마음, 생각, 삶의 모든 태도가 좀 하나님과 간격이 생겼을지라도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 터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평생도록 예배 리듬을 잘 타야 돼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배 리듬을 잘 탑시다. 여러분, 예배의 리듬이 흐트러지면은요, 삶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영적 건강이 흐트러져요. 예배 리듬을 잘 타는 사람들은 그 삶의 영적 리듬도 함께 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다가오는 시간이고요, 내가 열 수 없었던 인생,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넓어질수록, 하나님과 분리된 시간이 길수록 믿기는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간격과 분리를 최대한 좁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에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여전히 바벨론 현실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 다르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의 예언의 배경은 바벨론에 정착해서 사는 바벨론적 삶의 방식에 고착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이 생각, 삶의 방식 자체가 세상에 고착되어 있어요. 완전히 떼내지를 못해요. 그냥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는, 여러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멀어요. 하나님의 길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길을 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 이거 한마디예요. 현실주의 노선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현실주의 노선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고착화시키고 선택한 이 길이 지름길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만들어 오는 길, 근시안적인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도리어 갈등이 더 많고 고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 생각 다르면 내 길은 너의 길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길로, 그것이 힘들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그 현실주의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요. 참 우습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신 이를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 13절에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그 바벨론에 고착화돼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주의자들은요, 참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가까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웃긴 거예요. 저 고생을 왜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을 펼칠 것이며. 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여러분, 잣나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야, 여러분, 이거 뭐냐면 한마디로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행진곡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 이거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시나무 그 다음에 찔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시나무가 가득하고 찔레가 가득한 환경은요, 이건 뭘 못하는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를 다 뭐냐면 임파서블을 다 파서블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못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붙잡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잣나무 숲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는 다른 길이에요. 믿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것이에요.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주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르지? 너희 돈 없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게로 와서 은혜의 생수를 마셔. 하나님이 우리를 매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먹는 수준에서 벗어나 내 사명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말 매주일 예배 때마다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한 차원 다른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우리 실로암 교회도 예수님이 주는 떡을 받아 먹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들의 삶의 앞에 펼쳐진 그런 가시나무 찔레와 같은 환경을 우리 하나님은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